굉장히 성령 충만하신 것 같습니다. 예, 쉽지 않은 곡인데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영원한 문제를 끝내는 새로운 시작. 영원한 문제를 끝내는 새로운 시작. 지난 주간에 영원한 문제가 뭔지 주일날, 수요일, 또 새벽기도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왔는데요. 오늘 또 이번 주간에 내 인생의 영원한 문제를 끝내는 새로운 시작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내 인생을 넘어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우리 가정의, 우리 가문의 영원한 문제를 끝내는 새로운 시작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제가 오늘 1부 예배 마치면 이제 미국 선교 캠프를 오늘 출발해서 다음 주 목요일까지 한 10일 정도 미국 선교 캠프를 다녀오게 되는데요. 뉴저지 쪽에 가서 3일 정도 전도 집회를 하고 RU 강의를 겸해서 전도 집회를 하고 또 워싱턴에 한 이틀 갔다가 또 시애틀 지역에 가서 우리 선교 협력 교회가 이제 정말 오랜만에 한 7년 만에 대면 예배를 드리고 그동안 또 이렇게 낙심하고 무너져 있던 성도들 팀 사회 가면서 전도 운동할 수 있는 교회로 힘을 얻고 또 시애틀 지역 연합 집회도 한 이틀 정도 하게 되고 또 아마 그 시애틀에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가 있는데 주일 저녁에 거기 가서 또 말씀을 전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단순히 그 미국 선교 캠프라는 게 아니고 미국의 영원한 문제를 끝내는 새로운 시작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무슨 영원한 문제가 있냐? 제가 볼 때는 있거든요. 지금 미국은 복음이 종교화되고 복음이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가 세속화되면서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뉴스에 나왔잖아요. 6년 뒤 2030년까지 미국 교회 10만 개 문 닫는다고. 복음이 사라지고 교회가 무너지면서 결정적으로 현장의 말씀운동 다 사라졌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함부로 현장에서 복음 전하면 안 되는 시대가 왔어요. 그러는 중에 현장은 3단체에게 지금 다 뺏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의 정신병, 폭력, 중독, 자살 가득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 후대들이 뉴스 자주 보시잖아요. 후대들이 정신병에, 총기 사고에, 중독에, 자살에 후대들이 다 무너지는 이 문제가 왔는데 여러분 이거 미국에 있는 문제가 아니고 창세기 3장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영원한 문제입니다. 미국은 진짜 복음 운동해야 돼요. 미국 같다고 고상한 척, 고상한 메시지 할 게 아니고 아주 원색적인 정확한 복음 운동해야 됩니다. 진짜 성경적인 전도 운동 제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기도를 하면서 갑니다. 미국의 영원한 이 영적 문제의 악순환의 고리를 끝내는 영원한 문제를 끝내는 새로운 시작이 되도록 뉴저지, 워싱턴, 시애틀에 진짜 전도 운동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 되도록 제가 오늘 마치면 이제 비행기 타고 가게 됩니다만은 저 혼자 보내지 마시고 같이 갑시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의 망대를 여러분이 세울 수 있다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로 같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저를 파송하는 예배가 아니고 우리를 같이 파송하는 예배가 돼야 돼요. 같이 가는 겁니다. 사실은 기도는 선교사보다 더 앞서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지금 미국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영적 싸움의 가장 영적 최전방은 선교사도 아니고 기도입니다. 기도. 이번에 또 지난주에 많은 기도와 언약을 담은 또 선교헌금을 해주셔서 그 세계 도시에 귀중하게 우리가 사용을 하고 또 시애틀 오브레이크 교회를 두고 중요한 의논들을 장로님들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와 언약을 담아서 지금 함께 가게 되는데요. 미국 캠프에도 영원한 문제를 끝내는 새로운 시작이 되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이제 추석이죠. 추석 명절입니다.
근데 가족들이 오랜만에 모여서 저는 어제 미리 좀 가족들, 부모님들, 형제들 이제 모이는 시간을 잠시 가졌는데 명절이 얼마나 좋습니까? 멀리 있던 친척들이 다 모여서 같이 보고 저희 아버님도 어제 오랜만에 손주들 보고 막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막 이름 잊어먹겠다 그러면서 손주들 오랜만에 보고 뭐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도 보니까 이제 다른 지방에 가신 분들도 좀 계신 것 같고 또 이제 부산에 오셔서 또 저희 교회 오신 분들도 좀 계신 것 같고 얼마나 좋아요. 자, 그런데 이 추석 명절에 그냥 가족들 모여서 보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조상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요즘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조상 제사를 자꾸 지내고 거기에 자꾸 집착하는, 안 하면 안 되고 안 하면 큰일 나고 막 이런 조상에게 제사하는 풍습이 추석에 있는데 여러분 이거 원래는 우리나라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조상 제사가 언제 들어왔냐면 우리나라 그 조선 초에 중국에서 중국에서 들어온 풍습입니다. 그 말은 바로 앞에 그 고려 말 있잖아요. 고려 말까지는 우리나라는 뭐 하늘 보고 바다 보고 나무 보고 절하고 이런 신을 보고 우상 숭배하는 거는 있었지만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거는 고려 말까지 없었어요. 아예 우리나라에 역사 자료를 보면 뭐 되게 오래된 것처럼 당연히 꼭 해야 되는 것처럼 하는데 아니라니까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뭐 5,000년 역사라고 할 때 고려 말까지 계산하면 4,500년간은 우리나라의 조상에게 제사 지낸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조선 초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좀 이래 하는 건데 이것도 중국에서 들어온 거고 그 유래를 보면 중국의 주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너무 불효한 게 마음에 걸려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밥 먹을 때마다 자기 밥만 안 퍼고 부모님 밥 퍼놓고 거기에 숟가락 꽂아가지고 부모님 식사 뭐 이랬다 안 합니까? 그게 아이고 저게 효도인가 보다 이래가지고 제사상 차려가지고 밥 퍼놓고 숟가락 꽂아놓고 지금 그러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지 불효했던 그거를 뉘우치는 그 마음이지. 근데 이게요 유교하고 짬뽕이 되고 기신문화하고 짬뽕이 돼가지고 실제로 제사하는 그 시간에 조상님이 와서 밥을 먹고 간다 막 이렇게 되는 거요. 오다가 목 걸리지 말라고 빨랫줄 다 걷고 그러잖아요. 조상님 좋아하는 반찬 딱 이래 해놓고 어지간히 조상 잘 이렇게 모시는 것처럼 하는데 그래 잘 모시려면 1년 365일 세끼 다 모시든지 1년에 딱 한 번 밥 차려드리고 나머지는 자기들끼리 다 드시고 그 실제로 조상이 와서 밥 먹고 간다 그래 이야기하거든요. 제사 제대로 지내는 분들. 아니 그러면 우리나라 4,500년 조상님들은 지금 다 굶어 죽었겠네. 밥 못 먹었으니까. 제대로 조상님 밥 대접하려면은 1년에 한 번 하면 안 되지. 하루 3번씩 1년 내내 해야지. 부모님은 살아계실 때 잘 모시는 게 맞습니다. 살아계실 때 돌아보도 안 하더만은 막 어지간히. 부모님은 살아계실 때 잘 모시고 성경에는 죽고 나면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바로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이성적이요. 지식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안 맞아. 그런데 왜 그렇게 제사를 많이 지내고 어느 집은 모든 조상님 제사를 따로 나눠가지고 1년에 12번, 15번 지내는 집도 제가 봤거든요. 왜 그렇게 제사를 많이 지내고 막 시간 쳐 있다가 3, 2, 1, 땡 이래가지고 제사 팍 이래 하고 하는 집도 있어요. 말하자면 왜 그렇게 제사에 집착하는 분들이 있는가? 이 조상에게 제사를 자꾸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반대로 어느 날 제사를 잘 못 지내고 뭐 반찬을 제대로 세팅을 못 했더니 시간을 좀 어겼더니 이게 자꾸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제사 때문에. 제사 때문에 복을 받고 제사 때문에 벌을 받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니까
아이고 야 이거 잘 드려야 되나 보다 해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집착하는데 아닙니다. 그거는 조상님이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대저 이방인의 제사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요 조상에게 하는 것이 아니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징그러운 이야기를 했어요. 귀신과 교제하기를 원치 않아요. 이게요 조상님이 오는 게 아니라니까. 이거 우리나라에 뭐 얼마 전에 또 들어온 거예요. 근데 계속 조상님 보고 안녕하십니까 많이 드십시오 자꾸 이래 절을 해버리면요 거기 누가 와요? 조상이 오는 게 아니고 귀신이 온다니까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숭배를 너무너무 소원하는 이 마귀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조상이든 다른 신이든 우상숭배하기를 원하기 때문에요. 부적 붙여놓고 계속 기도하거나 신주단지 올려놓고 기도하거나 조상님 계속 섬기면서 제사하면서 기도하면 거기에 귀신이 찾아와가지고 응답을 준다니까요. 심지어 이 제사를 많이 지내는 집은 제사 드리는 그 시간에 귀신이 어느 가족 몸에 들어와가지고 죽은 할아버지 소리를 흉내내고요. 죽은 고모님 이야기를 하면서 어디 내가 뭐 감춰놨다. 예를 들면 그런 걸 막 맞추는 전부 귀신 장난입니다. 귀신의 역사요. 큰일 납니다. 그래 가족끼리 모여서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 이야기하면서 참 감사하고 그런 거는 너무 좋지만 조상에게 뭘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는 조상 제사는 이거 상식적으로도 안 맞거니와 이 귀신이 너무 좋아하는 거라. 제사 많이 지내면 큰일 납니다. 영적으로. 큰일 나요. 요즘은 다행히 별로 안 지내고 여행 많이 가더라고. 어느 뭐 다른 사람한테 제사 맡겨가지고 하고 그게 뭡니까 그게.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요. 제가 한 번은 수년 전에 어떤 그 점잖은 그 분이 있는 그 가정에 다락방을 하는데 다락방을 하고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난주에 동생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젊은 분인데 아니 왜 이야기를 안 하셨습니까? 제가 가볼 건데 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사실은 동생이 갑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급하게 연락도 못하고 빨리 이제 장례를 치렀다고 하는데 이분이 저하고 만난 이분이 복음을 받고 영적인 문제와 영적인 세계를 알고 나니까 이 제사 조상 제사 지내면 안 되겠구나. 완전히 이게 제사 드리는 날은 이 귀신 총동원주일이라 큰일 나겠구나. 그 이분이 몇 년 만에 딱 결단하고 점잖은 분이 아버지도 점잖은 분이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렸 명절에 가서 무릎 꿇고 아버지 저는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 명절에 모여서 우리 가정을 위해 가문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상님이 오는 것도 아닌데 조상 제사를 지내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부터 제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 시간에 가정을 위해 우리 가문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절하고 이런 거 안 하겠습니다. 이랬더니요. 이 점잖으신 아버지가요. 한 번도 화내는 것도 본 적이 없는 아버지가 순간적으로 그 뭡니까? 사기로 된 그 큰 재떨이를 집어던지더래요. 그 사람에게 던진 게 옆으로 집어던지는 이 영적인 반응이지. 순간적으로 집어던진 거예요. 그리고는 막 고함을 지르 나가셨는데 그 뒤로는 한 1년, 2년을 이제 아버님을 못 뵙고 있다. 좀 불편한 상황이 돼서. 근데 이제 이번에 그 동생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아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동생이 창원에 있다가 울산 쪽으로 본부로 발령이 나서 너무 일을 잘해가지고 말하면 회사에서도 인정을 받고 월급도 올라가고 승진하고 결혼해서 이쁜 자녀들도 2명이 있고 너무 가정도 화목하고 직장도 잘 되고 성격도 그래 좋대요. 뭐 예를 들면 뭐 우울증이 있었거나 그런 것도 없어. 너무 사람이 밝고 친절하고 일 잘하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너무 사람을 배려하고. 그런데 이제 울산에 와서 본사에서 아침에 일하고 점심 먹고 오후에 자꾸 사무실에 오지를 않네. 오지를 안 해. 그래서 급하게 찾아보니까요. 그 잠시 직원들 쉬는 그 기숙사 비슷한 방이 있는데 그 방에
그 사람 키보다 조금 더 높은 캐비넷 있잖아요. 예를 들어 목욕탕 같은 데나 있는 그 캐비넷 한 10cm나 더 높을까? 거기에 목을 매가지고 이분이 스스로 돌아가신 거예요. 아니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 좁은 낮은 공간에. 근데 아까 말대로 이분이 우울증이 심했구나, 그랬구나, 그런 게 전혀 없었다. 자살할 수 있는 조짐 같은 게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경찰에 의뢰를 해서 부검을 했어요. 근데 몸부림친 흔적이 하나도 없어. 누가 억지로 했으면 막 몸부림친 흔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없어. 결국 자살로 판명이 나고 장례식을 했는데 그 아버지가, 이분의 아버지가 장례식에서 조문객을 못 받고 장례식장 한쪽에 주저앉아서 털썩 주저앉아 벽 쳐다보고 마치 이렇게 넋이 나간 사람처럼요. 이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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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하다 하면서 계속 우시더래요.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왜 이 아들이 갑자기 이래 가야 되nan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근데 저하고 성경 공부하는 이분이 조심스럽게 목사님 너무 안타깝지만 저는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사실 자기 집안이 1년에 제사를 15번 지내는 집안이래요. 자기가 종손인 겁니다. 근데 자기가 그 제사를 안 하고 나니까 이 성격 좋은 동생이 형님 괜찮습니다. 그럼 제가 다 할게요. 제사를 다 가지고 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깨끗하고 똑똑하고 잘하는 사람도요. 영적으로 시달리면 어느 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영원한 문제를 끝내는 새로운 시작. 오늘 중요한 말씀을 자세히 들으시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을 떠나 원죄에 빠져 사단에게 사로잡힌 이 근본적인 영적 문제가 우리 가문의 영적 문제를 타고 나에게까지 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와 가문의 영적 문제와 내가 자라면서 내 안에 와진 내 안에 상처 있잖아요. 뭔가 눌리기도 하고 집착하기도 하고 분열이 일어나기도 하면서 이게 사건 사고가 터지는 겁니다. 내 당대의 그리스도로 끝내지 않으면 우리 자녀에게 그대로 내려간다니까요. 우울증, 정신병, 죄송합니다. 음란, 도박, 이혼, 단명, 계속 가문에 내려가는 이 영원한 문제 속에 내가 있구나. 영원한 문제 속에 우리 가정과 가문이 우리 자녀들이 들어있구나. 영원한 문제를 끝내는 새로운 시작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이 11장 27절부터 이 부분을 여러분 자세히 안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끝나면 바로 뒤에 녹취본이 나오니까 녹취본 자세히 좀 보시고 이렇게 확인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의 그 스데반의 어떤 메시지에 보면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사도행전 7장에. 근데 거기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갈대아인의 우르. 갈대아 우르. 근데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 지금까지 이렇게 발견된 고고학 자료에 의하면 그 우르라고 하는 지역은요. 아주 강력한 우르의 왕이 법전까지 만들어가지고 그 지역을 아주 강력하게 다스리는 곳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한 지역이었습니다. 굉장히 안전한 지역이었고 또 그 자료들을 찾아보면 기술과 문명이 굉장히 발달한 지역이었고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너무나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가. 그러나 영적으로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도시 한복판에 바벨탑과 비슷한 거예요. 지구라트라고 하는 그 탑을 쌓아놨는데요. 갈대아 한복판에 지구라트라는 탑을 쌓아놓고 그 탑 맨 위에 신전을 만들어놨어요. 그래가지고 달신, 해 달 할 때 그 달신을 숭배하는 도시가 바로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도시 한복판에 우상 신전을 만들어 놓고 달을 숭배하는 우상 중심의 도시였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너무나 발달하고 풍요로운 도시였지만 영적으로는 너무 위험한 도시였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이번에 미국 가게 되는데 미국은 세계 최고의 나라지만 제가 볼 때는 영적으로는 가장 위험한 나라예요. 세계복음화에 가장 가까운 다민족 국가지만 복음 운동 안 하면 재앙시대에 가장 가까운 가장 위험한 나라가 미국이라 전 세계 우상이 다 들어와 있는데,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리 혈통을 계속 읽어왔는데 노아가 그 축복한 셈과 야벳, 노아가 저주한 함 있었잖아요. 이 데라는 노아가 축복한 셈의 후손입니다. 셈의 후손이면 이 언약의 혈통인데도 안타깝게 이 데라는 복음을 놓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했다는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직접 조각해서 우상을 만들고 팔았던 불교 용품점 전문점 사장님 비슷한, 우상 숭배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던 사람이 데라였다고 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를 제가 녹취본에 적어놨어요. 성경에는 어디에 근거가 있냐면 여호수아서 24장 2절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너희 조상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이런 나와요. 자, 그리고는 이 성경에는 나오는 게 아닌데 이 유대 나라 고대 유대 문헌에 보면 유대 나라에 내려오는 그 오래된 문헌에 보면 희년 있잖아요. 희년서라는 요 고대 문헌이 있는데 희년서 12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말했다. 아버지가 경배하고 엎드려 숭배하는 저 우상들에게서 우리가 무슨 도움과 유익을 얻을 수 있으리요?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또 희년서 3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이 우상들이 생겨난 것은 아버지가 자기의 솜씨로 그것을 조각하고 만들었기 때문이며, 그렇다면 결국 아버지 데라는 우상들의 신이 아니겠는가? 왜 우상을 아버지가 만든 그런 표현이 있어요? 고대 문헌 창세기 라빠라고 하는 문헌에 보면 38장 13절에 보면 데라는 우상숭배자였다. 하루는 그가 다른 곳으로 가면서 아브라함에게 자기 대신 우상들을 팔게 하였다. 이런 문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우상을 사려고 다가왔다. 이런 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다른 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었고 우상을 팔았던 사람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상 숭배자의 삶을 살아가던 데라는 그러나 갈대아 우르에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특히 거기 보세요. 26절에 하란, 데라의 자녀가 아브라함 나올 하란인데 사실은 하란이 첫째 아들입니다. 왜 아브라함 이름을 먼저 썼냐? 언약이 그쪽으로 흐르니까 먼저 썼을 뿐이지 역사적 자료에 의하면 첫 아들이 하란입니다.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는 첫 번째 아들 하란이 그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말하자면 사랑하는 자녀를 잃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상 숭배하면서 여기저기서 막 사건이 터지고 문제가 터지고 자녀가 죽어나가고 계속 문제가 터지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때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한번 이제 처음으로 이때 부르십니다. 그게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기록이에요. 그리고 지금 뭐 창세기 11장, 12장 이건 나중에 찾기 쉽도록 11장, 12장 붙인 거지 그냥 쭉 써내려간 글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때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고 자기 형님이 죽어나가고 집안에 우환과 질고와 재앙이 막 불어닥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너는 너희 아버지의 집을 떠나 사도행전 7장 2절 3절에 보면 너의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하는 아버지와 갈등이 많았기 때문에 가려고 했고, 마침 이 데라는 집안에 계속 재앙이 오고 자녀가 죽어나가는 상황 속에 이 아들 아브라함을 따라, 거기 나오죠? 31절에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이제 우르를 떠나서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31절 끝에 그러나 이 데라는 가나안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에 머무르게 됩니다. 아들 이름하고 똑같아서 마음이 되게 담겼는지 그 지역에 머무르게 되는데, 거기서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가나안까지 못 가요. 원래는 가나안까지 가려고 나왔다니까요. 그런데 가나안까지 못 가고 하란에서 죽었어요. 왜 가나안까지 못 갔을까요? 여러분, 이 아버지 데라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데라라는 이름의 뜻이 지체하다, 망설이다, 그런 뜻입니다. 지체하다, 망설이다. 사실은 데라가 직접 언약을 받은 건 아니었거든요. 아들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고 나가는데 어떤 면에서 마지못해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데라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상태입니다. 여전히 우상숭배를 끝내지 못하고 마지못해 지금 따라 나온 상황이에요. 그러다가 하란에 머물렀는데 하란도 자료를 제가 찾아보니까 아주 육신적으로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결정적으로 이 하란이라는 지역도 갈대아 우르처럼 그 달신을 숭배하는 영적 흐름이 똑같은 지역이었어. 그러니까 이 데라가 육신적으로 좀 더 풍요로운 곳에 거주하면서 나 가나안 안 갈래. 너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불확실한 땅을 가는 게 두려웠고, 지금 내가 지금 좋은데 뭐 이 하란 좋네. 육신적인 안락과 이 풍요로움에 주저앉아서 마침 자기가 섬기던 달신을 여기서도 섬기는 거예요. 그 영적 흐름 속에 거기 주저앉아서 거기서 인생을 마치게 된 겁니다. 안타깝죠. 영원한 문제를 끝내지 못하고 망설이다가 하란에서 죽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영원한 문제 속에, 영원한 그 문제의 흐름 속에 있구나, 이걸 봤다면 빠져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망설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뭘 아직도 우리가 눈 돌리고 집착하고 뭐 그렇게 바쁘고, 진짜 안 바쁘게 기도해 드릴까요? 복음에 집중하고 예배, 말씀, 기도를 통해서 완전히 영원한 문제를 끝내는 새로운 시작이 필요한데 예배 한번 드리고 와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진짜 복음에 집중하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성삼위 하나님과 보호자의 능력을 누리면서 나와 우리 가정과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 축복 속으로 새로운 시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계속 지체하고 계속 망설이는 거예요. 돈이 좋아가지고, 세상이 좋아가지고, 먹는데 바빠가지고, 돈 쓰는데 바빠가지고, 노는데 바빠가지고, 복은 모르겠고, 혹시 안 가면 망할까봐 주일은 한 번씩 오긴 하는데 진짜 내 마음은 하란에 있는 거예요. 진짜 내 마음은 하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진짜 내 마음은 하란에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야 됩니다. 가나안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2장에 보면 이때 이 하란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왜냐하면 사실은 아브라함도 언약은 잡았지만 망설이고 있는 아버지와 함께하면서 자기도 뭔가 거기서 망설이고 있었다고 봐야 돼요. 뭔가 망설이고 있었. 아버지는 그럼 여기 있어. 나는 가나안 갑니다 하고 가야 될 긴데 같이 하란에 망설이고 있었어요. 망설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문제를 끝내는 새로운 시작이 저와 여러분 인생의 우리 가정과 가문에 정말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 영원한 문제에서 빠져나오라 그 말이에요. 단순히 이사해라, 너그 고향에서 떠나라 그 말이 아니고 영원한 문제에서 빠져나와라.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이 영적 문제가 가문을 통해 부모님을 통해 나에게까지 와 있잖아요. 우리 당대에 이 문제를 끝내지 않으면 우리 자녀와 후손들에게 전달되게 되는 이 영원한 문제.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영원한 문제 속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제가 과거에 장애인 선교단체에 좀 봉사한 적이 있었는데요. 복음을 딱 알고 나니까 이 장애인들에게 너무 복음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장애인이었지만 한 40명, 놀랍게도 99% 지옥 갈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장애인인데 크로스비처럼 또 누굽니까? 뭐 바울처럼 하나님 계획 속에 병이 올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근데 이분들을 제가 한 분 한 분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우상숭배하는 가문이에요. 저는 종교, 우상숭배와 이 영적 문제와 재앙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전까지 몰랐거든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근데 한 분 한 분 만나서 대화해보고 복음 전하다가요. 한 미용실에 이분의 두 자녀가 아직 어린데 둘 다 정신문제가 왔어요. 1년에 제사를 12번 지내는 집안이에요. 이분이 결혼 한 달을 앞두고 맹장수술하러 갔는데 맹장수술 간단하잖아요. 전신마취가 잘못돼가 전신마비가 와버렸어. 온몸이 굳어지고 틀어지고 말도 못하고 대소변도 못 가리고 당연히 결혼은 취소됐고 부모님도 보기 싫어서 방 구석에 이렇게 방치해 놓으니까 우리 그 그룹홈 같은 데 모셔서 우리가 간사님 생활은 1년에 제사를 15번 지내는 집안이에요. 이분은 예수님 영접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몸이 풀려서 혼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우리가 기쁘고 했습니다만. 또 한 친구는 자폐가 너무 심해. 비 오는 날에 땅바닥에 누워서 고함 지르고 그래. 부모님이 아예 돈을 내서 절을 지은 집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도 계속 복음 듣다가 너무 좋아지고 치유되는 것들을 봤고, 어떤 분은 여자 청년이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을 해야 되는데 몸이 안 움직여. 급하게 119에 실려가서 조사해보면 온몸의 관절에 악성 류마티스 관절 이상한 뭐 그런 게 왔어요. 관절이 안 움직이면 못 움직이지. 이분의 어머니가 무속인이었습니다. 물론 교인도 신자도 아플 때 있습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뭔가 이 창세기 3장과 가문의 영적 문제와 나의 모든 상처와 집착과 이런 영적 배경과 흐름 속에서 와진 문제와 사건 재앙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영적 문제 때문에 온 병은요, 그리스도만 만나도 예수님 영접만 해도 치유되는 경우가 많아요. 뿐만 아니라 이런 불신 가정뿐만 아니고 혹시 우리가 기독교 배경 속에서 태어나 자라고 신앙생활하고 있다 할지라도 복음 아닌 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 볼 때 이건 불신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 상처, 미움, 원망, 다툼 언제까지 망설이고 거기 앉아 있을 겁니까? 빠져나와야 돼요. 빠져나와야 돼요. 복음 아닌 율법주의, 신비주의, 박애주의, 생명 없는 종교생활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빠져나와야 돼요. 금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 다닌 중직자든 저와 같은 교육자라 할지라도 나의 것, 나의 성공을 향한 나의 뭡니까? 그 숨은 바벨탑 신앙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제가 뭐 미국에 폼 잡으러 갑니까? 우리 교회가 무슨 폼 재려고 전도 운동합니까? 아닙니다. 주님 사랑의 망대를 세워야지 왜 나의 것, 나의 성공 이런 바벨탑은 계속 무너뜨려야 돼. 죽는 날까지 영원히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그 망대를 세워서 우리는 세계복음화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는 말은 영원한 문제에서 빠져나오라는 뜻이고, 두 번째,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한마디로 창세기 3장 15절이 성취될 땅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가나안 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창세기 3장 15절이 성취될 땅으로 가라, 그 말인 겁니다. 왜? 먼 훗날에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는데 어디 태어납니까? 가나안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나안 땅에 태어나시고 가나안 땅에서 십자가 지시고 가나안 땅에서 부활하시고 가나안 땅에서 마가다락방에 성령으로 임하셨어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것은 이사 가라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땅으로 가라 그 말입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모든 사단의 권세,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실 그 땅으로 가라.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보혈을 흘리시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그게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리라.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그리스도가 오실 그 땅으로 가라. 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로 바꾸면.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 말은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 그리스도의 모든 그 끝내신 십자가를 붙잡아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붙잡아라.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말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이 영원한 언약을 붙잡아라 그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가나안 땅을 향해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자,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원한 문제를 끝내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래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그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축복을 누리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을 삼집중을 통해서 아침에도 누리시기 바라고 낮에도 누리시기 바라고 밤에도 누리시기 바라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삼집중을 통해서 날마다 24 누리게 되면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우리를 통해서 모든 현장이 살아나고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복의 근원의 응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은 모든 핑계를 없애야 되는 언약입니다. 누구 때문에 아닙니다. 내가 응답받으면 됩니다. 왜? 복의 근원이니까. 부모님 원망 안 해도 되고 직장 상사 원망 안 해도 되고 뭐 교회 누구누구 나라 뭐 여자친구만 헤어져도 대통령 탓을 한다고 하는데 모든 핑계와 원망을 끝내야 돼요. 나는 복의 근원이다.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나를 통해 우리 직장이 살아나고 아이고 교회는 뭐 장로님이 어떻고 목사님 아닙니다. 내가 응답받으면 나를 통해 교회도 살아나고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복의 근원의 언약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래서 이 복의 근원의 응답을 누리면 우리가 바로 사람 살리고 현장 살리고 세계 살리는 영적인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보호자의 축복과 응답이 내게 임하고 나를 통해서 그 보호자의 능력이 나타나고 237 나라 5천 종족 땅 끝까지 살리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급한 영혼들이 저와 여러분께 몰려와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되고 병든 자들이 찾아와서 치유되고 지금도 우리 필리핀, 스리랑카 다민족들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다민족 제자들이 몰려오고 렘넌트들이 몰려오고 세계복음화의 그 축복을 누리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이 저와 여러분의 언약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영원한 문제를 끝내고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새로운 시작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영원한 문제에서 빠져나와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복의 근원의 정체성을 회복해라. 그러면 너로 말미암아 모든 가정, 직장, 교회,
민족, 전 세계가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될 것이다. 저는 이거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같이 부족하고 모자란 목사도 미국으로 갑니다. 세계복음화로 갑니다. 왜? 자꾸 물어요. 목사님 영어 좀 할 줄 압니까? 못합니다. 그래도 갑니다. 왜? 나는 복의 근원이니까. 대충 그 출입국 통과하고 밥 먹고 뭐 이 정도 하면 되지 뭐. 가는 곳마다 통역자 준비해가지고 통역 다 해주는데. 제가 러시아도 갈 긴데 그러면 러시아도 배우고 다 배워야 되나? 가는 곳마다. 나는 복의 근원이고 나를 통해 모든 족속이 살아날 그 언약을 잡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실제로 15개 넘는 나라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원교회도 이거 딱 잡고 가는 겁니다. 다시는 옛날로 돌아가지 맙시다. 망설이는 분들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가나안 땅 그리스도 언약 짝 잡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언약 잡고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번 추석 때 가문도 막 살리시기 바라고 직장도 막 살리시기 바라고 교회 살리는 주역 되시기 바라고 세 가지 뜰을 만들어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문제 속에 빠져있던 나와 우리를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언약을 붙잡고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핑계와 원망을 끝내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의 근원의 언약을 붙잡고 가정, 직장, 교회 모든 현장을 살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시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이 약속의 믿음으로 사인하는 오늘 되게 하셔서 나와 우리 가정이 우리 직장이 우리 교회가 237 나라 5천 종족을 실제로 살리는 세계복음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